같습니다. 빈방이 있는 인생, 빈방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거 문화에 좀 독특한 차이점이 있다면, 물론 요즘 이제 한국도 부유하게 되어서 아파트 평수도 늘어나고 해서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긴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때 그 가옥 구조를 보면 그 손님방, 게스트하우스를 꼭 염두에 두고 집을 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따로 구획을 정하고 화장실을 따로 만든다든지 해서 항상 게스트룸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빈 방을 손님을 위해 준비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 처음 왔을 때에 미국 백인 집에, 할머니 집에 한번 초청을 저희 아내와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게스트룸에 머물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이쁘게 타월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일회용 그 뭐 여러 가지 세면 도구도 해놓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짐하기를, 우리도 기회가 되면은 꼭 나중에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대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도 손님방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보통 손님방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셔서 머물러 계시다가 갑니다. 언젠가 한번은 저희 집에 있는 큰 타월 중에 글자로 새겨진 것 중에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타월이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 손님 방에 그 침대 위에 이렇게 보이도록, 글자가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어떤 목사님 부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얼굴이 벌개지면서 세상에 이렇게 감동적인 글이 어딨냐고 하시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이 문구만 봐도 목회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다 하면서 얼마나 감격을 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참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는 기분도 참 적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이 한번 일주일을 출타할 기회가 있었는데, 출타를 준비하던 차에 전화가 와서 달라스를 방문하는데 최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한 일주일 머무는데 시간이 되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오시냐고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와서 호텔을 정하고 최 목사님 좀 얼굴 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곳에 딱 똑같은 시간이 없는데 빨리 호텔 취소하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가 없더라도 저희 집에 계시라고 하면서, 저희가 떠나기 전에 저희 부목사님에게 집키, 차키 하고 뭐 이렇게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 일주일 동안 이제 제 차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지난 후에 두고두고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째 수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집을 통째로 내줘가지고 일주일을 그렇게 사용해 본 건 처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자랑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완도 땅꼬마 목사님이라고 해서 오셔서 그 미역 차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완도 홍보도 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연락이 와서 완도 홍보도 좀 하고 완도 해산물 엑스포가 있는데 뭐 그걸 좀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냐, 그리고 선교 차원에서 미역차도 있는데 소개해도 되겠냐.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허락을 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금요일 저녁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저희 집에서 모시려고 이제 모셨는데, 저녁 식사를 대접해야 돼서 그분 계신 곳으로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목사님 저녁 안 드셨죠? 그러니까 저녁을 못 먹었다고. 그럼 제가 제일 좋은 식당에서 대접하겠다고, 지금 달라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 초이스 레스토랑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한번 오늘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냐고, 알겠다고. 그래서 같이 가는데 도착한 게 저희 집입니다. 목사님 집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초이스 레스토랑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20년 이상 미국을 해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미국의 한 500개 교회를 이렇게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설교도 하고 그러셨는데, 가는 데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광고하고 완도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푸대접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교실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고, 그때도 한 30일 정도를 운전 렌트카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시는 중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게스트룸에서 그때 주무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20년 넘게 미국의 500교회를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 집에서 잔 건 LA에서 한 번 있었고 이 집이 두 번째입니다 하면서 완도 땅꼬마 그 책을 이렇게 써서 저한테 주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고마워하시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손님 이렇게 접대했다 이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공간을 준비해 두고 그 공간을 내어주는 그 기쁨이 참 적지 않은 기쁨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러한 게스트 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겠지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거나 또 달라스로 이주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거나 또 개인적인 또 취향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 룸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설교가 어느 지역에서 하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니까 집이 워낙 다들 뭐 기본 이상으로 크니까 게스트 룸 얘기를 해도 대부분 여러분 공감을 하시지만 이 설교를 제가 맨하탄에서 설교를 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빈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 취향이나 어떤 뭐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이런 게스트룸을 평생 뭐 내가 싫어서도 안 할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도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사시는 동안 게스트룸만 5개, 6개 가지시는 큰 복이 있으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가 성도님들 잘 되는 거 잘 되는 걸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하연이 영광이 축복 기도해 주는 거 똑같이 성도님들 축복 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식들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이런 건 좀 이중적이잖아, 그렇죠?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잘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고난의 터널을 잠시 지나야 된다면 그분들 소망 가지고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앞에 거 다 떼버리고 무조건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왕이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큰 집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룸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집들을 가지지 않거나 가지기 싫거나 뭐 여러 가지로 없을 수도 있는 거 It's okay.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은 혹시 없다 칠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져야 될 빈 방이 있습니다. 그거는 돈이 있다고 돈이 없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빈 방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언제라도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청소되어지고 깨끗하게 절대로 형편이 안 된다고 머리 긁으면서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될 그 방. 그 방은 오로지 한 분을 모실 수 있는 방인데 그 방은 누가 들어오시는 방이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방입니다. 예수님 모시는 여러분 마음의 게스트룸, 사실은 게스트룸이 아니라 주인 오너스 룸이지요. 그 방은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피지컬한 주소에 그 집에는 게스트룸이 빈 방이 없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야 할 빈 방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1997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제로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실화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져서 들으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980년 어느 성탄절날 어느 교회에서 연극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윌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윌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많은 연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이는 9살인데 지적 수준은 2살밖에 되지 않은 윌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극이 정말 어렵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해봤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연극을 얼마나 잘했던지 아직도 제가 예수님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인 저와 악당인 바람의 용사 저희 아들이 이 위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고, 역할이 역할인지라 예수님의 역할에 충실해서 단칼에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 연극이 이렇게 밑에서 볼 때는 아우 저게 저렇게 하냐, 뭐 무슨 예수님이 사투리 쓰냐, 뭐 이런 사람도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윌리도 이제 지적 수준이 2살밖에 되지 않은데 그 어린 주일학교에서 고민이 된 겁니다. 윌리를 뭘로 이렇게 포지션을 해야 될까? 참석을 시켜야 되겠고 대사는 많이 못 주고 해서 고민하다가 준 배역이 여관 주인입니다. 대사는 딱 한 줄, 빈방 없어요, 이겁니다. 그걸 대본을 받아든 윌리는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빈방 없어요 라고 했다가 당일 크리스마스 연극 때가 되었는데 이제 자기가 등장해야 될 씬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배가 불룩해져서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윌리는 연습한 대로 훌륭하게 그 역을 해내죠.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실망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끝인데 윌리가 대본에도 없는 갑자기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 방에 있어요. 제 방이라도 쓸 수 있으면 와서 쉬다 가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으앙하고 울어버린 겁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제 방에 있어요. 제 방에라도 쉬다 가세요, 예수님하고 울어버리니까 뭐 볼 것도 없이 연극은 다 망쳤지만 대신에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 윌리의 크리스마스가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가이드 포스트에 실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윌리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연극이 다시 빈방이 있어요라고 하는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브로드웨이까지 나가서 공연을 할 정도로 유명한 성탄극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가 무슨 단어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무슨 단어로 시작되었냐면 빈방 없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로 슬프게 시작되었습니다. 빈방 없어요 라고 베들레헴 골짜기를 메아리치며 울리는 그 한마디로 크리스마스가 슬프게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외침입니까? 배경은 이렇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식민지가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식민 나라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올려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내가 몇 명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만삭의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갈릴리에서부터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만삭의 몸이다 보니까 어디 한둘이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겠습니까? 베들레헴 출신들은 다 글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발걸음이 느린 사람도 이 만삭인 마리아보다는 빨리 걸어갔겠죠. 그러니 나중에 느린 걸음으로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벌써 이미 만원이 되어진 그 여관에 아무데도 들어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초저녁부터 인기 좋고 위치 좋은 여관은 전부 집 앞에 간판 하나씩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Sold out, sold out. 여관의 여관을 찾아가지만 여지없이 모든 여관은 sold out 되어졌고 정말 허름한 기퉁이에 저기야 있겠지 하는 데까지도 찾아가서 몇 배의 값을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건 솔드아웃이라고 하는 간판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매진의 초유의 사태가 베들레헴에 일어나게 된 거죠. 마리아의 산통은 점점점 더 이렇게 심해져 오고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요셉이 사정합니다. 사정 좀 봐주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베들레헴의 밤 공기보다 더 냉정한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슬프게 빈방 없습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가만 돌아보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정말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었을까요? 그 중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윌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빈 방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내놓을 빈 방은 없지만 제 방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관 주인이 자기 아들 방으로 옮기면서 그 방을 내어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먼저 온 과객이 산모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나는 저 옆방에 나랑 비슷한 남자와 잘 테니 이 방 쓰시오 하고 그 방 비워줄 수도 있었을 테고, 여느 여관이나 로마의 관료들이 오면 내어주는 VVIP를 위해서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않는 그 방을 내어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윌리와 같은 마음을 베들레헴의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 밤에 틀림없이 빈 방은 넘쳐났을 것입니다. 빈 방 없어요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날 밤 그곳에는 빈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빈 방을 만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 빈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빈 방을 만들지 않는 것이지요. 내 삶의 여유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정말 안타깝게도 빈 방 없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되었겠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빈 방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라는 단어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방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 방은 급하다고 아무나 와서 살게 했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나가달라고 예수님께 그제서야 내어주는 그런 복합 용도의 방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여러 다기능을 감당하는 방인데 예수님도 가끔씩 들어오는 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위해 준비된 방,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방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만들어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와서 낙낙하고 문을 두드리실 때에 예수님 빈 방 없어요라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 준비되어 준 그 빈 방, 오직 한 분 내 사모하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두고 쓸고 닦아둔 그 방이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평생 한 분을 위해 준비해둔 방, 얼마나 근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구할 때 누구나 그럴 거예요. 집을 구할 때 게스트룸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게스트룸이 있는 집을 숙고해서 가장 어울리는 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처음에 몇 번은 게스트룸을 용도에 맞게끔 손님들 오라 해서 쉬어가게끔 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손님도 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이 노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방에 운동기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운동하는 방이 되다가 가끔씩 손님들 갑자기 우르르 오면은 치우기가 제일 잽싸게 치우는 게 거실에 있는 물건들, 이것저것에 널린 그 물건들을 게스트룸에 확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위해서 준비해둔 게스트룸이 처음에는 운동하는 방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창고가 되어버리는, 지금 그런 게스트룸으로 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용도가 바뀌어 손님을 모실 수 없는 방이 되어버린 그런 게스트룸. 우리 마음의 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방에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 모신 마음인가? 이게 예수 믿으면서 사는 기쁨인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과 지내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귀찮아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자꾸 이 방에 예수님만 모시고 있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때부터 그 방에 운동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가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주를 위해 사는 시간들을 점점 줄이면서 스포츠하고 레저하고 즐기는 시간들로
내 내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골프 클럽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레저 활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을 몰아낼 만큼 바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자전거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언제부터인가 또 온갖 운동기구들이 들어오고 낚싯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내 삶을 그 빈방을 레저 용품으로 가득 채웁니다. 또 처음부터 시작할 때 start small 해야 되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갖추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도 처음부터 제일 비싼 거에 옷은 선업을 완벽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준비를 하고, 골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갖추다 보니까 그 방이 완전히 운동기구로 다 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방에 있는 공간이 너무 아까워. 예수님 나가주실래요? 이 방이 좁아요. 나의 취미 활동, 내 사업 파트너를 또 데리고 와서 그 방에 또 누이니까 예수님하고 사업 파트너하고 같이 자기 하려니까 너무 사업 파트너한테 미안해. 그러다가 사업이 그르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업 파트너가 좀 더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좀 나가주실래요? 예수님 한 분 모셔서 그렇게 즐거웠던 그 방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삶이 즐거웠던 내 인생이 갑자기 다른 물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취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사업과 세상의 성공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 예수님을 점점점 그 방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내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로 채운 내 내면이 행복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도 이야기했고 파스칼도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설령 채운다 한들 만족이 없다. 예수님만 모셔야 되는 그곳에 다른 것을 채우면 하루 즐거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영원한 빈 공간, 허전한 마음, 불만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간은 복합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바쁘다고 예수님 몰아내고 다른 것으로 채워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한 분, 오직 그분만을 위해 언제나 청소하고 언제나 준비해두고 언제나 한 분을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의 빈 공간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가서 그 빈 공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공간에 들어가서 평생 여러분과 먹고 여러분과 살고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살다가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 손잡고 건너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2000년 전 그 베들레헴 여관 앞에처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다시 묻는 겁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빈 방이 준비된 사람은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사람 속에서 머물면서 좋은 거 다 뺏어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가는 길을 비추어 주고 위험한 길을 돌아가게 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고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내가 푸른 초장 목마를 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다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요단강 건너 영원한 세계까지 가려고 여러분 데리고 이 세상에서도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문을 두드리고 빈 방이 있냐고 물을 때 2000년 전에는 죄송합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라고 시작했다면 오늘 이 중에는 그 누구도 단 한 분도 죄송합니다 예수님 빈 방이 없네요라고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예수님을 되돌려 보내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중에 여러분에게
빈 방이냐고 묻고 계시는데 이렇게 묻지요. 누구야? 빈 방이냐? 젊은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빈 방 없습니다. 조금만 나중에 오세요. Come back later. I promise that I will open the door. Come back later. 지금 방이 없습니다. 나중에 오세요. 왜냐고요? 지금은 공부하고 취직해야 돼서 정신이 없어요. 보세요. 이 한 평입니다. 고시원이 한 평입니다. 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셨다가 5년 후에 다시 와서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Are you ready now? 지금은 빈 방이 있냐? 예수님, 조금만 후에 오세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부부끼리 좀 지내고 싶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Come back later. I promise that. 한 5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What about now? Are you ready? 아, 예수님, 나중에 오세요.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방이 하나 겨우 생기기는 했는데 아이고 태어난 애가 거기 써야 돼서 I have no space. Come back later. I promise. 예수님이 다시 몇 년 후에 돌아오셔서 빈 방 있냐? 아, 예수님 오셨군요. 저 지금 사업을 막 시작을 해서 정신이 없어요. 사업 파트너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가는데 그 방을 내줘야 되니까 Come back later. I promise. 예수님이 몇 년 후에 다시 오십니다. What about now? Are you ready? 와, 예수님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어쩌죠? 방이 없습니다. 간만에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지금 돈 벌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조금 있으면 이 추세면 제가 큰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멋진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예수님 모실게요. Come back later. I promise. 예수님 몇 년 후에 다시 오십니다. 빈 방이냐? 아니요, 예수님 없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결혼한다고 혼수 준비시키느라 정신이 없네요.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Okay, I'll come back. 예수님 몇 년 후에 다시 오십니다.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어?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지금 손주들 봐주느라 등골이 휘어요. 등골이. 손주들 좀 크면 빈 방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몇 년 후에 다시 오셔서 Are you ready now? 아이고 예수님, 빈 방 없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모아둔 재산 다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우리 부부 단칸방에 와 있네요. 단칸방에. 방이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몇 년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제 빈 방 있니? 그때 주름진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오셨군요. 예수님, 빈 방이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누워있는 곳이 양로원 침대입니다. 반평도 안 되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저에게 무슨 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릴 방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차오르는 숨을 내뱉으며 힘을 다해 불현듯 자기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혹시 천국에 제 방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미안하다. 빈 방이 없다. 널 위한 방이 없다. 그날에 주여 주여 외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 주님,
그렇게 수많은 세월, 파랗게 젊은 시절부터, 행복한 가정생활에부터, 사업이 잘 나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도 없이 와서 빈방 있느냐,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가도 되냐 물으실 때 빈방 없다고 쫓아내었던 우리 인생, 요단강 건너 나를 위해 준비된 손바닥만한 방 하나 없이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을 두드립니다. 빈방이 있냐? 들어가도 되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면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네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가 함께 걸을 것이며, 그러다가 너 인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고 요단강 건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의 손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때의 천국 앞에, 너무 아름다운 천국 앞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물을 겁니다. Make sure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 방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네 방 없다, 네 집이 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빈 방을 나에게 내어주어서 내가 네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나는 천국에 너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빈 방이 아니라 이 영원한 집을 너에게 주겠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 수 있기를, 빈 방에 주님을 모시고 평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주님의 노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모실 수 있는 빈방, 예수님만 오셔야 되는 빈방, 복합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부담스럽다고 예수님 나가 계시라고 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한 분을 위해 준비해둔 그 마음의 방, 아무리 삶이 치열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없어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노크하는 소리에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 오늘 여러분의 삶에 2017년 바쁘게 살아온다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모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제 마음의 빈 공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위해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공간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아버지 하나님, 말구유에밖에 누이실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멋진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성탄절 우리 세미안의 모든 성도 한 사람도 하나님 주님 모시는 빈방이 없어서 주님 돌려보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리.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저 육축 소리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작게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제가 건강 상태 때문에 악수로 그리딩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1시에 본당에서 사무총회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방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바쁘고 급한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불현듯 찾아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빈방이 있냐고 물어볼 때 빈방이 없다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을 모시고 평생 주님과 살다가 영원한 피안의 세계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미한교회 2부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 예수 믿어 영생복락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